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신학체계와 교리와 이제 성경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의 지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신성과 능력과 지혜로운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1장 1절에 그냥 경배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철학적인 어떤 논리 전개 방식으로 기록하였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겠죠? 이렇게 기록했겠죠. 저 같으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에 각각 독립된 인격이시고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증명할 만한 거를 창세기 1장 1절에 절하면 썼겠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책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이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아예 그냥 선언을 이렇게 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이 믿건 안 믿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들은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이 없는 것처럼 이 천지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천지 만물에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조주로서 자기를 경배의 대상으로 계시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이해와 납득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되는 진리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으로서 그 권위의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 가운데 실현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100%다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성경책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제에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작정하시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획은 통시적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통시적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 진행 중인 역사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획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획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도 우리 배열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배열, 국어에서도 배열되어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반대되는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제 인간의 역사별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역사,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별이 실현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징기스칸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별이 실현되는 인간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계십니다. 인간이 우리를 봐도 누구든지 우리의 계획대로 산 자가 없죠. 지금 엉뚱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여기 세종시에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종시에 누가 올 계획을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세우신 분, 여기에 계신 분,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엉뚱하게,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왜 내가 여기 있지? 이렇게 하겠지만, 그냥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형편과 처지대로 여기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옆에 엉뚱하게도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배우자를 만날 줄 아셨습니까? 그죠?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가족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자녀들을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도 엉뚱하게도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 공부 잘하고 훌륭할 줄 알았는데, 그죠? 이렇게 속썩이고 이럴 줄 모르는 거죠.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가신다.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와, 제가 어제도 이제 최인철 김한나 집사님 이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희 가정과 이렇게 걸어갔던 길이 일치되는 게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진짜 너무나 신기하다. 막 진짜 이게 비슷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 가운데 저분들이 만나게 하셨구나. 서로 동역하게 하시는 뭔가 기쁜 뜻이 있구나. 그거를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깊이 대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이렇게 많은 줄을 전혀 몰랐는데, 얘기해 보니까 너무나 비슷한 게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막 비즈니스 벌리려다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거 너무나 비슷하고, 그리고 막 자동차 이렇게 살 때마다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막 여름마다 고생한 거 너무나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에어컨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신혼 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차도 에어컨 고장 나고 집에 가도 에어컨 없고 회사에도 에어컨 없고 막 뭔가 이 희망이 있다. 이게 밖에가 아무리 더워도 차 타면 시원하다. 이제 집에 가면 시원하다라는 그 희망이 있으면 이게 버틸 수가 있는데, 이 더위가 끝날 때까지 몇 달 동안 그냥 생으로 이렇게 버틴다는 게 얼마나, 그것도 몇 년 동안 기약도 없이 에어컨 살 돈도 없고 막 살 돈이 있는데 이렇게 체질적으로 더위를 안 타가지고 에어컨 안 사시는 분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체질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에어컨을 사고 싶은데도 막 못 사고 그런다는 게 얼마나 이제 괴로운 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최인철 집사님 가정이 우리 가정과 동일한 경험을 동일한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셨더라고요. 중고차 살 때마다 에어컨 고장 나고 막. 이 에어컨이 인류의 역사를 엄청 많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적도 지방은 다 가난하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1년 12달 습하고 더워가지고 뭐 노동을 할 수가 없고 아침 저녁에 잠깐 일할 수 있어요. 선선할 때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다 가난했잖아요.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는 이제 항구 쪽만 일부 발달하고 막, 그리고 우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북반구에 있는 계절풍이 부는 이 한반도 같은 일본과 뭐 남중국 같은 그런 데는 이제 계절풍이 불면서 막 고온다습해가지고 집을 막 다 창문을 엄청 이게 문도 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잘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모기에 뜯기고 이 환기를 엄청 잘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지방도 이렇게 처마도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햇볕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지혜롭게 했지만, 어찌됐든 여름에는 막, 그럼에도 이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님들은 일단은 여름에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 더위를 뚫고 막 햇볕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요즘 감사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어컨 캐리어라는 그런 기술자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에어컨을 이렇게 원리를 개발해 가지고 그
실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쾌적하게 일하고 막 생산성을 향상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에어컨이 없었으면 우리의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죠. 이렇게 농작물도 잘 자라지 못하고 뭐 이쪽 그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값싼 그런 제품들도 우리한테 올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 참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이게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만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시면 에어컨 금방 고장 납니다. 그래서 올 여름을 덥게 이렇게 보내시게 될 거니까 에어컨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뭐 김치 냉장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우리의 모든 것들, 이 전자제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 전자제품이나 TV 금방 고장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장 안 나고 이렇게 자동차 수리비도 덜 들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모든 기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자연 만물까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계획 가운데 되는 게 없습니다. 엉뚱하게 이 세종시에 우리가 있는 것만 봐도 또 인간으로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천지창조와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주체자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권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님에서 나온다는 거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모든 원인과 근원이 되시고 결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배라는 우리 단어는 원어적으로 제기동사입니다. 자진해서 허리를 숙이고 코를 땅바닥에 대고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엎드려 굴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배한다는 것은 경배하는 자의 어떤 소원이나 욕망이나 어떤 조건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조건구 경배가 아니죠. 제기동사로서 자연적으로 셀프 동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과 비천의 자리에 서서 엎드려서 절하는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자원하는 고백적인 표현이 경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경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예배해야 한다는 게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1, 20년 전에 우리 경배와 찬양 이런 말 많이 썼죠.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낮추고 기죠.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는 거. 그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경배만 하면 50%, 찬양만 하면 50%입니다. 나를 낮추고 굴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세트로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지혜 앞에서 우리는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정말 인생을 살아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내 삶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구나. 하나님의 이끄심. 여러분의 인생을 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고 하루를 돌이켜 보시고 이 여름 이 계절을 올 한 해를 이렇게 또 최근에 어떤 삶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개입하시고 계획별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놀랍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간증이 넘치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증 노트를 한번 쓰세요. 그래서 원망불평이 딱 스물스물 올라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여러분의 간증의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을 쓰시면 그게 성경책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시면 와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막 올라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필연을 인정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해주는 동역자고, 이 교회의 막 일들을 막 반주로 막 방송실에서 또 함께 소리 높이 예배함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잖아요. 우리 20년 후에 어떤 교회 어떤 그죠? 리더들이 되고 중직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막 심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르치고 악기를 통해서 막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교제할 수 있게 교회의 어떤 울타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딱 든들이 자라가면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인 거죠. 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여러분들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지만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소수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 미래는 여러분들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뭔가 세상에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서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이런 자들의 뭔가 파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몇 주 전에도 이렇게 룻기 봤잖아요. 그죠? 룻 한 사람 이방 여인 그죠? 남편도 죽고 쫄딱 망한 그 집안의 룻이 그죠? 그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룻이 한 게 뭐예요? 그냥 이삭 죽고 시어머니 말씀 잘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기업물을 짜 예수님의 예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딱 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유럽을 전도하러 갔을 때 무명의 선교팀 몇 명, 대여섯 명, 많게 봐도 일곱 여덟 명. 빌립보에 갔는데 뭐 전도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70인역이 이제 보급됐습니다. 이제 BC 250년경에 그 이제 헬라가 이제 여러 왕국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집트 지역을 다스리는 남방왕이 유태인들 그 학자들을 이렇게 성경 신학자들을 72명을 그 헬라 그 남헬라로 이렇게 초청해 가지고 구약의 히브리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헬라어로 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귀한 자료가 되죠. 근데 그 70인역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이제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70인역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당에도 안식일마다 나와가지고 이방인의 영역이 있었죠. 이제 유태인들에 있는 영역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할례를 행해야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할례가 너무 무섭고 할례 받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할례 받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 특히 여인들도 막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공략 대상은 뭡니까?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거를 이제 주로 전한 거죠. 빌립보에 갔는데 회당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소수의 여인들이 이제 회당에 들어갈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정결 예식을 이제 손과 발을 닦고 거룩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에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물가에서 손발을 닦고 거기서 예배하는데 남자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여인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자주상가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집안을 딱 오픈하면서 거기에 교회가 되게 하고 온 가족이 믿고 그러면서 이 유럽 전도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뭔가 바울이 뭔가 개선 장군인처럼 막 백마를 타고 멋있게 칼을 차고 막 군대를 막 몇백 명 이끌고 막 빌립보 성에 딱 화려하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우리야 뭐 지금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바울이 대단하다 이러지만 바울이 그 당시에 활동할 때 그 이방 사람들 누가 바울을 알아줍니까? 그냥 잡아다가 막 매질하고 이제 바울 묵상할수록 제가 너무 막 바울 멋있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 전도할 때 바울이 사실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그 빌립보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 잡혀가지고 막
몰매를 맞고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로마 시민권자면은 그렇게 재판 없이 이렇게 감옥에 안 갇히는데 왜 맞았을까? 신라 때문에 같이 맞은 거죠. 신라만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사실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자기 동역자인 신라가 같이 옆에 있는데 자기만 쏙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신라가 너무 힘들겠죠. 바울은 신라와 함께 같이 맞은 거죠. 그러면서 그 착고가 다 차여가지고 지하 깊은 곳. 그 당시에 감옥에는 이제 1층 감옥도 있고 지하 감옥도 있고 지하 2층에 그 깊은 감옥도 있는데 완전 그냥 제일 아래 끝까지 거기 신라와 함께 그 몰매를 같이 맞으면서 거기서 같이 착고에 이렇게 체험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는 그 어려운 일을 사실 안 당해도 되는 거죠. 근데 내 세론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같이 아픈 거죠. 세론이 막 같이 입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셀 리더는 막 같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같이 기도하면서 그 우리 셀 리더분들은 세론 분들이 막 입원하면 같이 기도하느라고 그 아픔이 같이 전이가 돼가지고 막 같이 아파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약한 이런 우리의 그 작은 몸짓 누가 알아줍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지금 대통령이 알아줍니까? 국회의원이 알아줍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예배하고 막 또 봉사하고 이렇게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그 당시에 누가 룻을 알았겠습니까? 바울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여인 과부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 역사들이 이루어가시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모든 것들을 그 제가 막 갑자기 바울가 막 이게 유럽으로 막 새가지고 갑자기 어디까지 했지? 이게 설교 본문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배와 신앙의 개념은 사실은 의미가 다릅니다. 신성은 하나님 나라를 그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을 설득해 그 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랑과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인 것이고 경배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신성과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요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기에 믿더라 할 때는 이제 believe in입니다. 전치사 in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영어에서 believe 하면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믿다 이건데 believe in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믿고 그 내용을 믿고 신뢰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쓰인 그런 문법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뭐 구약을 이렇게 번역한 70인역이라든지 이렇게 신약의 다른 성경 헬라어로 쓰여진 다른 성경에는 이 believe in 이런 용법이 안 쓰였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예수님을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자들은 그냥 believe라고 썼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이렇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바로 몇 절이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믿었다 할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그 영어 성경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뭐 NIV나 이런 것도 비교해서 KJV나 이런 거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동의했다 그런 건 believe. 그다음에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 believe in 그 안으로 들어가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은 believe in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믿었다라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피스테오 에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가 이제 로마어로 이제 바뀌면서 그죠? 지금 쓰는 알파벳으로 많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헬라어는 이제 뭐 이렇게 보면은 in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에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EIS. 그러니까 EIS가 이제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에는 in하고 이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believe in이 이제 헬라어로는 피스테오 에이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인 거기에도 believe in이라고 피스테오 에이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과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는 in이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believe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 말 안에 거해야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 당시에 많이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거죠. 아, 소크라테스도 있었지. 이순신 장군도 있었지. 그렇게 공자도 있었지. 훌륭하신 분이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적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죠. 소수의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바치지 않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여러분들 마귀하고 귀신들은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고 막 떨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게 마귀의 그 계통이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막 두려워서 막 떨면서 자기들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하고 귀신들은 같은 이게 비슷한 측면들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귀가 뭐고 귀신이 뭐고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귀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고 떨어요. 귀신 들린 분들도 교회 오면 막 믿고 떱니다. 막 너무 두렵죠.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믿고 떨는데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회개한 거 봤습니까? 귀신이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귀신들이 고백하는 거 귀신 들린 자들이 입을 통해서 들어봤지만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떠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를 귀신같이 알지만 믿고 떨지만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게 귀신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빌리브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내용보다 주체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토를 달면 안 되죠. 경배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반절에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책 66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창조주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죠. 그죠? 떡 먹는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마음의 근심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에이스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이렇게 준다고, 편안함을 준다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근데 에이스 침대가 편안함을 줄지 몰라도 평안함은 안 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어떤 축복에만 우리의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관심을 끄는 것, 그런 것들만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욕구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장래의 계획을 내 욕심대로 내가 결정하고 싶은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출세와 자녀의 성공과 현실적인 그 이득인 것이죠. 절대적이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과 도심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돕는 조력자로 이렇게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기복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 안으로, 빌리브인의 신앙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차를 타고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 바뀌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축복된 인생으로 이끄시지만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구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신 결과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이렇게 이 정도라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셨으면 굉장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막 보시면 그죠? 다 똑똑하시고 막 그러시기 때문에 그죠? 한 성질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다 막 내가 누군지 알아. 밖에 나가지고 막 이렇게 잘난 척 하시면서 이렇게 사실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별로 없네요. 제가 이제 그런 캐릭터인데 막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저를 돌이켜 보면 와, 엄청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계속 간섭하셔가지고 그래도 내 신앙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지키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 지켜주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내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부족한 믿음도 하나님 그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배열이 없으면 여러분들 가관도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됩니다. 우리 과거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막 부끄럽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끌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내가 뜻한 대로 안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 여기 안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름에 지금 발리 다 가 계세요. 발리 가가지고 그 바다 보이는 리조트에서 여러분들 마사지 받고 여기 제가 보니까 여기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앉아 계실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대부분 지금 발리 가서 발리에서 생긴 일 막 이런 거 찍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여기 되게 많으신데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와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진심과 양심에 맡겨졌다면 하나님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사업도 안 되게 하시고 막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안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믿음이 우리의 장래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독려한다고 했잖아요. 엘렌코스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게 한다. 이제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러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맥 빠지고 힘을 잃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죠. 히포스타시스 실상과 증거인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 가운데 가둬놓은 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문화, 신앙의 형식과 제도의 틀 가운데서 그 믿음이 무미건조해진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과 능력과 지혜를 이렇게 믿음으로 운반하는 운반선이 돼야 되는 그 운반선이 녹슬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잠자는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끌어올리셨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배 타고 건너가실 때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실 때 풍랑이 있으니까 정말 이 그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으니 제자들도 막 힘들어하면서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 가지고 뭐 할 건데? 그 믿음을 왜 방치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어려운 게 아니고 풍랑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와, 어제 막 저하고 이렇게 저희 부부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 최인철 집사님 부부는 야, 스케일이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비즈니스 한참 열심히 할 때 제가 몰랐어요. 최인철 집사님 그 웹사이트에서도 그 솔루션 이렇게 많이 사다 썼더라고요. 되게 한국 IT 쪽에서 앞서가는 기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서가는 그 기업을 그 또 되게 IT 쪽에서는 알아주는 그 큰 회사에다가 이렇게 인수합병 시키면서 거액의 돈을 막 버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막 또 막 미국 법인을 세워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중국과 막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중국의 값싼 IT 개발자들을 활용하시고 막 저하고 되게 밀접하게 일하셨던 분이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교제하고 있다라는 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1, 20년 전부터 그분하고 저는 통화도 하고 막 그분 서비스도 쓰고 막 그랬었던 사람인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부도를 그 당시에 1, 20년 전에 조금도 당한 게 아니고 10억 부도를 막 맞아가지고 야 스케일이 정말 크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게 느껴진 거예요. 이런 큰 위기 가운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 믿음이 완성되는 순간에 여러분들 그분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들 비즈니스적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기 있는 분들 내가 보면 한 분 한 분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윤천부 집사님도 막 여러분들 윤천부 집사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비즈니스적으로 안 해보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해도 다 하십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다 사회에서 한가닥 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지금 성질 죽이고 지금 겸손하게 이렇게 다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 인생의 위기가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그 믿음이 역사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경배하는 신앙, 그죠? 그냥 절대자, 지존자, 창조주 하나님을 거기에 납작 엎드리는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풍랑이 순풍이냐 역풍이냐 광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그럼 여러분들 그 광풍은 우리를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아무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그 광풍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 광풍도 창조하시고 광풍도 허용하시는 거죠. 광풍을 조성하진 않으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일부러 막 어려움을 막 장려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걸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죠. 우리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 나눴죠? 지난주 말씀이 있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환난을 안 받으면 인내하면서 우리가 견고한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아라. 죽은 지 며칠 됐는데도 막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들. 다윗이 막 그 10여 년 동안 생명 위기 가운데 광야에서 있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막 사울왕처럼 여러분들 누가 막 칼 들고 식칼 들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직장 출근한다고 막 식칼 들고 누가 쫓아오고 막 잘 때마다 막 식칼 들고 막 현관문 두드리면서 나와. 다윗은 10여 년 동안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계시다. 그죠?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때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 우리는 양이 뭐예요? 시력이 약하잖아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그런데 몸도 뒤뚱뒤뚱 싸울 수도 없습니다. 뭐 이빨이 막 사자처럼 막 10cm가 되는 송곳니가 있어가지고 같이 물어뜯고 이게 아니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을 물어뜯고 막 싸울 수 있는 죄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목자 되어서 싸워주시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양이 되어서 그럼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다윗이 10여 년 동안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 깨달은 그 진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뭔가 시편 23편이 다윗이 왕 된 다음에 쓴 거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이끄시든 그걸 온전히 경험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경배하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식구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